피어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날마다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 복음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고 또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대신방 진행되고 있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대학 지난 주일에 잘 진행했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에도 한 주 더 있습니다. 교사 그대의 소명은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고 또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육훈련 성장반 개강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시 2층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반기 학습 세례 입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12시 50분에 1층에서 교육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교하는 또 학습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금은 카드를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폐를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이 지폐를 많이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위조 지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지폐를 만들어서 돈 대신에 사용했던 그런 범죄들이 있었죠.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었는데, 자,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요? 사실 위조 지폐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대요. 만드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과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조 지폐의 가지수를 다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사례나 양식을 통해서 위조 지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도 배우겠지만 어쨌든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케이스를 다 파악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감별사들이 진짜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진짜 지폐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위조 지폐를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딱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맨날 진짜 지폐를 연구하다 보니까 위조 지폐가 아무리 다양해도 위조 지폐를 갖다 줬을 때 어디가 이상한지 눈에 딱 띄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참된 복음의 진리와 가짜 복음의 진리 혹은 왜곡되고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많습니까? 또 살다 보면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또 우리의 거짓된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들이 왜곡되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짜 거짓된 복음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왜곡된 복음으로 흘러가지 않고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는 데 있겠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고 정확히 잘 배우면 거짓 것들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 이거 하나 생각해 봤었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방식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이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건 역시 기독교 신앙의 어떤 특징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갈릴리로 가셨다.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침투해 가셨다는 걸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역하지 않고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일상생활 속에 이루고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가신 거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헤롯 안티파스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계보를 잇는 선지자로서 그 당시 사회에 등장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보기에 굉장히 껄끄러운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잡혀있는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담대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또 자신이 위험에 처할 각오를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어떤 위험성을 내포한 채, 그리고 일상생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또 한 단어에 주목해 볼 텐데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무엇을 전파하셨대요? 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15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갈릴리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셔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헬라어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 문법상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영어로, 저도 영어는 잘 못하는데 of라는 단어가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법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의 근원 혹은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왔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학자들마다 이 둘 중에 뭐가 맞냐, 이걸 가지고 참 논쟁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짧은 단어 하나를 놓고도 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복음서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R.T. 프란스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이 복음서 전체에서 여기만 쓰였다는 걸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어쨌든 복음서에서는 여기에만 쓰여요, 이 표현이. 그래서 마가가 이 표현을 쓸 때 어느 한 의미를 딱 특정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게끔 중의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둘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가가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이 두 가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딱 봤을 때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기 제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볼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하나님 의로부터 온 것이다. 먼저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득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전체 자체가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것, 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 분 자체를 내 인생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음,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죠. 이 복된 소식은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다윗과 같은 강성한 제국을 이루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꿈꾸는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일을 일으켜 주셔서 다윗 시대의 영광스럽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진짜 세계 열강을 깜짝 놀라게 하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타났을 때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서 정말로 로마 나라를 무찌르고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복된 소식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 강성한 나라 안에서 자신들이 살만해지는 것, 자신들이 살만해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물질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어쨌든 강성한 나라 속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렇게 되는 방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기를 바랬죠. 근데 하나님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과 강성한 나라가 되는 복을 줄 거라고 기대는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의 역사, 놀라운 부국강병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지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조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는 단순히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죽어있는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차이, 복음을 바라보는 이 차이는 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대 나라가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들의 희망이었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주기를 원하셨고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관점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딱 하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로마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고생하고 있고 또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거는 저 로마 나라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로마를 무찔러 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에 두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걸 해결해 주는 존재이어야만 되고요. 복음이라는 거는 그거를 해결해서 진짜 좋은 나라가 되는 게 그들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맞아요. 죄입니다. 죄.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자체, 그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약해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아니 온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음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비참한 운명, 그게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는 게 진짜 복음인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화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완벽한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획득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대답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이야. 그럼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에게 가장 큰 복음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물질적인 부요함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야. 그러면 사람들의 사랑을 얻는 것이 인생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사람의 메인 인생을 살아가겠죠. 하나님께 그걸 구하겠지만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게 자기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내용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래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과 교제하는 것 안에 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랍니다. 왜?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래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냐? 하나님이시래요.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많은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복을 추구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연구하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물질적인 게 아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절실하게 바랬던 거는 돈도 아니고요. 가축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라 딱 하나였거든요. 원래는 자녀 얻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 같은 거였어요. 창세기 15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1절 2절 말씀. 근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볼멘 소리로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안 주시니까 약간 삐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나한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녀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는 나의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마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을 겁니다. 종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 이 사람이 내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이 청지기가 재산을 상속받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아브라함은 자녀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녀가 자기 인생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 내가 너의 상급이다. 자녀가 상급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이 상급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나를 얻으면 너는 상급을 얻는 거야. 나를 얻으면 네 인생의 방패를 얻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거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늘 주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골자가 뭡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대요.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은 여기 있어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고요. 심리적인 에너지와 힘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성도들의 몫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천국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천국에서 살게 하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몫으로 주고 싶어 하는 거는 천국도 아니고 또 뭐 물질적인 풍성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보배이시며 그들의 생명이시고 그들의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을 위해서 믿는 건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뜻하는 것은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 우리 인생을 구원할 만한 복된 소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시스템이 있죠.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뭐 복지 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또 인간의 문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든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든 경제적인 것에 의해서든 뭐 군사와 어떤 정복에 관련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 세상의 역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도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이 세상 밖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진 겁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소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에 자신의 인생이 소망을 걸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발전 있어야 되겠죠.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진영의 문제, 그런 것도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정치든 군사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뭐든 간에 뭐 우리 주식이 오르는 것도 우리의 복음이 아니겠죠. 땅값이 오르는 것도 우리의 복음이 아니겠죠. 이 세상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소망을 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데 진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미쳐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 많고요. 주식에 미쳐 있는 사람 많아요. 맨날 이것만 보고 살아요. 진짜로.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거기에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지 않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만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직도 소망을 것입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모습을요, 얼마나 어리석고 부정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조금 더 괜찮고 조금 더 멋있고
조금 위대했으면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걸만 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요, 소망을 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포함해서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 개선하면 괜찮아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을 보실까요? 여기는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아담 타락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도 없대. 의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대인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는 부류에 자기들을 빼고 모든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1도 없대요. 1도. 한 명도 없대요. 예수님을 빼고서는 빈부 격차와 남녀노소와 학식의 어떤 차이를 막론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아무리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수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 뭐라고요? 죄인. 그런 죄인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만든 시스템과 세상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소망을 거는 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냥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심지어 여기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심지어 죄 아래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 만물과 또 도덕 법칙과 자연법을 통해서 무엇이 의로운지를 압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진리를 배격하는 삶을 산대요. 하나님께 의도적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건 굴복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할 수도 없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또 의지를 발휘해봤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고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인생을 살아가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루터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예 상태에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애써서 구원에 도달하고 이 세상의 발전과 시스템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부터
너무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주십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것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전적으로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뭐 믿음의 어떤 능력을 막 발휘해서 이 능력이 막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바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과 정반대되는 표현이 로마서의 행위입니다. 행위.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를 의지했죠. 자기의 내재적인 에너지를 흠뻑 활용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자기의 능력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만 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두 손을 벌리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날마다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을 우리 인생 체제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에는 절망하십시오.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절망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인간이었지. 죄인이었지.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도요, 실망할 거 없어요. 기대할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구나. 죄인들의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원래 그런 놈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복음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비로우신 구원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